인도의 어느 술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세인, 알리, 그리고 아흐메드로 불리었죠. 세 사람은 모두 용맹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세 명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누르나하르. 그녀는 술탄의 조카딸로 세 왕자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함께 뛰어놀던 그들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소년들은 청년이 되었고 소년은 여인이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들은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정수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처럼 공주는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별들도 빛을 잃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꽃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길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죠. 세 왕자는 각자 공주에게 청혼했어요. 하지만 술탄은 난처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기에 누구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랜 고민 끝에 술탄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 셋은 1년 동안 세상을 여행하며 신기하고 귀한 물건을 가져오너라. 가장 놀라운 것을 가져온 이와 누르나하르를 결혼시키겠다. 왕자들은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길 떠나기 전날 밤, 공주와 세 왕자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날 달빛에 비친 공주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누르나하르는 슬픈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 때문에 오라버니들이 험한 곳으로 떠나시네요. 그녀는 잠시 달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습니다. 떠나시기 전 제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세 분의 우애가 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맞이인 후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걱정 말아라. 우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알리와 아흐메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누르나하르는 비로소 표정이 풀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라버니들의 앞길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렇게 그들의 고향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각자의 운명을 찾아서.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모두 같은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죠. 마청 후세인은 사막을 가로질러 비스나가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시장은 온갖 진귀한 물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귀한 중국산 비단옷과 세계 각지에서 공수된 공예품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죠. 하지만 후세인의 눈에는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차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장을 배회하던 어느 날, 시장 외곽 한적한 곳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초라한 가판대에는 낡은 양탄자 몇 개가 진열돼 있었죠. 어쩐지 그 노인의 모습에 비범함을 느낀 후세인.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양탄자는 얼마나 합니까? 노인은 그를 한번 힐끔 바라보더니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10,000디나르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양탄자가 주인을 선택해야 하지요. 후세인은 엄청난 가격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이런 낡은 양탄자가 뭐 그렇게 비싸요? 그리고는 양탄자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양탄자가 꿈틀하고 움직이더니 잠시 공중으로 떠올랐다 털썩 내려앉았죠. 노인은 신기하다는 얼굴로 후세인을 바라봤어요. 이것은 평범한 양탄자가 아닙니다. 이 위에 앉아 가고 싶은 곳을 떠올리기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지요. 당신의 손길에 양탄자가 반응하는 것을 보니 주인을 찾은 것 같네요. 노인은 가게 문을 닫고 후세인과 함께 한적한 공터로 갔습니다. 양탄자 위에 올라서 보시죠. 노인의 말대로 양탄자 위에 후세인이 오르자 둥실 양탄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양탄자를 타고 바스나가르 시내를 내려다보았어요. 후세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르나르는 나의 것이다. 지상으로 내려온 왕자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양탄자를 샀습니다. 한편 둘째 알리는 높은 산맥을 넘고 푸른 바다를 건너 페르시아의 고대 도시 시라즈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도시인 만큼 그곳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알리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그는 경쟁에서 뒤처질까 조바심이 났습니다. 알리가 시라즈에 도착한 지 며칠 뒤 거대한 상인의 행렬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풀어놓고 호객행위를 했어요. 당연히 알리도 그들이 펼쳐놓은 물건들을 기웃거리고 있었죠. 이보시오. 알리가 소리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상단의 수장이었습니다. 당신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알리는 그에게 자신의 신분과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상단의 수장은 알리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 직감이 맞았군. 내게 너무 고가여서 팔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있어. 당신이라면 이 물건에 흥미가 있을 법도 한데. 그는 알리를 한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상아로 만든 아름다운 망원경을 내밀었죠. 이것은 천리 밖에 그 무엇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요. 망원경에 눈을 대고 보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즉시 그곳을 볼 수 있지. 알리는 망원경을 들어 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르나르는 무엇을 하고 있나? 순간 렌즈 너머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했죠. 하필 목욕을 마친 후 욕실에서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너무나 선명해서 알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황급히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상단 수장은 알리에게 바싹 붙어 속삭였습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그는 멍하니 서서 물었습니다. 얼만가요? 그게 좀 비싸긴 한데. 조금 뒤 알리는 수장이 제시한 가격을 모두 주고 그 망원경을 샀습니다. 막내 아흐메드는 사마르칸트라는 신비로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진귀한 보물을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흔한 물건들만 가득할 뿐 도무지 보물이라 할 만한 것 자체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검소하고 순박해서 이곳을 지나는 상인들조차 귀중품을 취급하지 않았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아흐메드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장미가 만발한 어느 날, 아흐메드가 시장을 거닐 때였어요.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향기로운 과일향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시장했던 아흐메드는 그 향기를 따라 작은 과일 상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에서는 젊은 여인이 친절하게 그를 맞아주었죠. 어서 오세요. 어떤 과일을 찾으시나요? 아흐메드는 상심한 표정으로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과일이 있을까요? 여인은 미소 지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병까지도 낫게 하는 과일이 있지요.
아흐메드는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당신의 농을 받아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여인은 대답 대신 황금색으로 빛나는 사과 하나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사마르칸트의 황금 사과입니다. 어떤 병도 어떤 상처도 향기만 맡아도 낫게 하는 사과죠.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도 되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단, 죽기 직전 상태라면 향기만으론 안 테고 사과를 온전히 먹여야 합니다. 그때 마침 여러 사람이 한 남자를 들것에 실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죠. 이 친구가 절벽에서 떨어져 이 지경이 되었소. 좀 고쳐주시오. 남자들이 다친 사람을 바닥에 내려놓자 여인은 황금 사과를 다친 남자의 코 근처에 갖다 댔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의 상처가 아물고 혈색이 돌아오더니 마침내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아흐메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흐메드는 여인에게 사과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냥 드리죠. 이런 귀한 것을. 여인이 신비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가게에 들어설 때부터 사과의 주인은 당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아흐메드는 사과를 받고 그녀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저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인과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아흐메드는 잠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를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신님. 마침내 임무를 완수한 삼형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여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공주는 어떤 왕자와 인연을 맺게 될지. 누르나아르 공주와 새 왕자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